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 있었고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이 틀림이 없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몇 번 찾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간절함도 아니고 갈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갈망은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취급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죠.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찾고 갈망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갈망과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마리아가 가서 알리지만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눈으로 봤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고 있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듣기만 했는데도 믿고 있죠. 그러니 기적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고 있죠. 믿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실 때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고난이 밀려오면 알게 됩니다. 고난이 밀려오면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작은 시련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들은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염려가 많죠. 이것은 완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폭풍을 만나도 예수님처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반대는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이번에는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3년이나 가르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도 몇 번 예고하셨죠.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봤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믿었죠. 그러니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꾸짖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우리를 향한 꾸짖음입니다. 우리도 안 믿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도 아직도 안 믿고 있죠. 아직도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죠. 그러니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음에도 가장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분이죠. 천국과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 1,000억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전도하라는 말씀을 대하면 늘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도 새로 지었으니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천국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잠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